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성지가 이신 서리를 시작합니다. 지금 육바라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육바라밀 중에 보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적 사상의 입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 안욕따라 삼맥 삼벌을 얻기 위한 6가지 건너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러면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멤버십 좋습니다. 바로 피 안에 이런 상태, 그리고 완성, 궁극의 목표를 뜻합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피 안에 이런 상태. 즉, 피 안에 이런 상태에 이르는 길이 바로 바라밀이라는 거죠. 즉, 내 마음이 괴롭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을 만나고 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라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6가지 서원이며 길이 바로 이 바라밀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통의 이 언덕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 육바라밀이고, 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고통의 언덕에서 행복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보시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 중에서도 무제칠시에 관해서 말씀드려요. 무제칠시, 어떤 이가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것은 네가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남자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털털입니다. 남에게 내가 줄 게 있어야, 베풀 게 있어야 주지, 땡전 한 푼 없는데 뭐를 준단 말입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느니라. 가진 것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의 보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 그 남자가 부처님께 여쭸어요. 부처님, 그게 뭡니까? 재물이 없고 내 가진 게 없는데 베풀 수 있는 7가지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쭸어요. 그게 바로 무제칠신이라. 부처님, 무제칠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제칠시에 관해서 법문하셨어요. 그럼 제가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무제칠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것은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돈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돈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첫째가,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환시. 예. 뭐냐면 얼굴에 화색을 띠고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고 상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얼굴에 화색을 띠고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고 상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시의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환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환시. 그게 무제칠시의 첫 번째 공덕이에요. 그래서 스님 맨날 여러분들 보고 웃으라지요. 예. 귀에 그냥, 못이 않도록 제가 웃으라지.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괴로우면, 외로우면, 조용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돈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7가지 공덕. 무제칠 첫 번째 환시, 예, 두 번째는 언시. 예, 언시란 것이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 위안의 말, 양보의 말을 해주는 것이 언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나 보이는 대상에게 용기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도 큰 공덕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용기와 희망과 축복과 뜨거운 열정의 단어가 가슴에 새기면서 제가 선장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항상 외칠 때 그것은 남에게도 공덕이 되고 자기에게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담 스님이 언시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의, 즉 가피를 얻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지만 우연찮게 BTN을 보고 어느 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소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우리 신재호 회장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임용고시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근 26살부터 임용고시 시험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용고시 1년에 몇 번 도전합니까? 한 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떨어지니까 금방 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취직해라. 다른데 그냥 월급이 좀 작더라도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임용고시 공부는 주경야독이라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장남 되시는 아들이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많은 후학들을 가리키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취직도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는 장남이 30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한답시고 시간만 보내니까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를 10년이 흘러버렸어요. 나이는 36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날이고 추석이고 친척들 모이면 그 장남은 친척들은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엄마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BTN을 보고 그분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전에 소원성취 발표 자료 화면이 있는데 그래 와가지고 네, 아들 한번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10년을 임용고시 시험에 떨어져 있으니 임용고시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한답시고 그냥 26살부터 36살까지 호송세월이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위와 부모님과 친척들의 중압감, 그 다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개 푹 숙이면서 내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잘 된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음악 들을 때 같이 음악 듣고
남들 놀러 다닐 때 같이 놀러 다니는 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즐기면서 공부해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란 말이지. 그래서 그 36살 되는 신도림 자제분 장남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틈날 때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유튜브 법담 스님 이렇게 또 BTM 법담 스님을 검색하면서 마음속에 용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했고 1차 시험은 필기 그리고 2차 시험에도 합격했고 마지막에 면접 마지막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하루 전에 내한 통화해가지고 또 스님이 무죄 실시에 보시를 행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말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밑으로 넘겨라. 버벅대지 말고 자신감 털려도 자신감 있게 털려라. 사람들은 배짱 있는 사나이를 좋아합니다. 내가 배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털려라. 웃으면서 털려라. 그래서 용기와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우리 절에 신도들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 또한 36살 때 36살에 어렵게 임용고시에 합격한 그 자신의 체험담을 10년의 세월 끝에 임용고시 합격한 그 체험담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큰 용기와 희망과 격려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큰 공덕을 지은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예. 그래서 전라도의 노영무 군인데 지금 훌륭한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恩師로서 공덕을 지어서 또 불보선의 가피를 입은 분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울산에 최종원 군이라고 있었어요. 키도 법담 스님보다 더 큽니다. 법담 스님 키가 1m 80인데 저보다 더 커요. 그 최종원 군이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아니고 검찰 공무원. 검찰 공무원은 더 어려워요. 맞죠? 예. 자기 친구는 검찰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자기 친구는. 그래서 친구가 밥을 사주면 자기는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 친구는 검찰 공무원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친구가 밥을 사줄 때 뭐 검찰 복지 카드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공무원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밥 사줄 때 밥값 계산을 할 때 이 검찰 공무원 이 복지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친구 밥을 딱 사주니까 그 시험에 검찰 공무원이 안 된 그 당사자는 얼마나 부럽고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몇 번의 고백 끝에 그 어머니가 법담 스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한테 왔길래 경찰 공무원 합격한 자료하면 임용고시 합격한 자료하면 그리고 공무원에 합격한 자료하면 이런 자료화면을 수십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스님 정말 저 사람들 합격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 맞죠. 심지어는 또 8번 공무원에 떨어졌는데 9번째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의 이야기도 보여드리면서 잠시 후에 그 공무원에 합격한 당사자의 어머니가 절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우연찮게 보고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더 용기와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보살님도 일주일에 울산에서 3번을 와서 기도를 하고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다란이 술도 같이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검찰 공무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소원성지 성공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최종훈 군은 지금 훌륭한
검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검찰 계통에 일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 어머니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지금도 울산에 이점희 보살님은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이런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지 아시겠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로서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의 말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언시 두 번째. 그래서 무죄칠시 첫 번째 환시, 두 번째 언시, 세 번째는 심시. 심시란 것이 뭐냐면 마음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을 베푸느냐?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이렇게 행동할 때 정말 괴로울 것이다. 정말 힘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뭐다? 심시다. 그 다음에 넷째는 안시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방에게 온화하고 따뜻한 눈길로 그 눈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안시예요. 안시. 면상무진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명이라 심리무진 시진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유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그래서 면상무진 공양구 구리무진 토묘양 심리무진 시진보라.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화가 훅 하더라도 화를 자제하면서 용기와 칭찬의 말 그리고 온화한 눈길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신시. 예, 신시. 몸신자를 써서 신시. 짐을 덜어주고 부축을 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해주는 게 뭐다? 신시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좌시입니다. 좌시. 예, 좌시는 바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그래서 앉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가 선정한 찰시. 찰시란 것은 상대방에게 일일이 묻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것. 상대방한테 일일이 묻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알아서 도와주는 게 뭐다? 찰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일이 안 묻고 알아서 탁탁 이렇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알아서 다 이렇게 옆에서 할 때 상대방 얼마나 그 감동을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찰시다. 그래서 이처럼 무죄칠시라는 것은 돈 없이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7가지 널리 베푸는 공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실천하거나 널리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스님한테 7가지 무죄칠시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게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환하게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일종의 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무죄칠시를 말씀하시면서 그 땡전 한 분 없어 보이는 젊은 남자에게 그대는 이 7가지를
생활하면 그대에게 영원한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가난한 젊은이도 부처님의 무죄칠시 법문을 가슴에 새겨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몸과 마음과 따뜻한 말을 베푸는 연습을 하고 베푸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오늘 무죄칠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죄칠시 중에 세 번째 심시. 심시가 뭐라 했지요? 예. 심시가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실한 마음을 주는 것이 심시.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 심시라 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화를 제가 이야기를 무죄칠시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며 경제 대공황을 미국에 그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직위를 행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주간지에 뭐가 실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주간지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그 잡지사 문 닫아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진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이 이거는 잡지사 사장하고 그 담당 기자를 불러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그 잡지사 문을 닫아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현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라고 비하를 해서 그 기사에 실었으니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바로 해버리면 그는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게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네. 이러니까 비서실장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고 내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적인 절차에서 하도록 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된다. 맞죠?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재판이 열리고 수많은 방청객들이 그 법정을 가득 메우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 만큼 예민한 사안이만큼 이 판사가 신중하게 미국은 배심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판사의 판결문이 딱 읽어졌는데 귀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이 내려졌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기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시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맞아 그 현명한 재판이야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대통령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손해배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잡지사 문 닫을 거야. 문 닫을 거야, 이제. 하면서 수근수근 됐어요. 근데 판사의 말이 이어졌는데 대통령께서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땡땡땡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대통령의 이미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을 거다 생각. 단돈 $1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니까 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1를 청구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 위자료,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1 청구를 했는데 비서실장부터 각하, 아니 저 정도 각하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면 잡지사 문을 닫게 되는데 왜 이렇게 단돈 $1 뭡니까 각하? 그러니까 각하 명예훼손의 대가가 고작 $1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허무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한테는 지금 손해배상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네. 중요한 것은 내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혔으면 나는 그거로 만족하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하면 잡지사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가 있고 또 그 담당 기자가 실직을 할 수도 있을 수가 있네. 그러나 그러되면 또 그 기자한테 딸린 가족 또 그 잡지사한테 잡지사 사장님한테 직원들한테 딸린 많은 가족들이 또 어렵게 생활고에 고통을 받을 것에 그래서 나의 진실한 이 마음만 그리고 누명만 벗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의 비용을 내가 청구한 것에 다만 $1로 받아야 그게 쉽게 말해서 무죄가 밝혀진 거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집권할 당시에 미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안정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심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법을들도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참불자, 참법우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임하고 보시, 그래서 제시, 법시, 그리고 무예시, 그리고 재물이 없이 보시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시, 무죄 7시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자리 한 개라도 양보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과 덕담의 말 한마디도 큰 공덕이고 사람을 쳐다볼 때 꼴쳐보고 째려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눈길로 부드럽고 온화한 눈길, 예, 부드럽고 온화한 눈길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하는 것도 보시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에는 4가지 종류의 정화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가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닌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 그 다음에 보시하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 그 다음에 3번째,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보시받는 사람에 의해서도 정화되지 않는 보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받는 사람 모두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네 가지 종류의 정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받는 사람이 아닌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 있는가? 보시자는 계를 지키고 계를 잘 준수하고 성품이 훌륭한데 받는 사람은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성질이 포악한 데다가 성질이 더러워요. 그러므로 이 보시는 받는 사람이 아닌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화되는 보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보시하는 사람이 계를 잘 지키고 성품이 훌륭하고 받는 사람은 계를 안 지키고 성품이 사악하지만은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정화되는 보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이 보시하는 사람이 아닌, 첫 번째는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화가 된대. 맞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보시하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인가? 아까는 반대로 보시자는 계를 준수하지 않고 성질이 사악한데 오히려 역으로 받는 사람이 계를 잘 지키고 성품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에 의해 정화되는 보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주는 사람이 계를 잘 지키고 성품이 훌륭한 보시고, 두 번째는 주는 사람은 계를 지키지 않고 성품이 사악한데 받는 사람이 계를 지키고 성품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화되는 보시요. 자, 세 번째는 주는 사람도 계를 지키지 않고 성품이 사악하고 받는 사람도 계를 지키지 않고 성품이 사악한. 즉 어떤 것이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보시받는 사람에 의해서도 정화되지 않는 보시인가? 방금 언급했듯이 주는 사람이 계를 지키지 않고 성질이 사악하고 받는 사람 역시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성질이 사악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도 정화되지 않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도 정화되지 않는 거예요. 계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불의 초고속 내비게이션, 성불의 지름길로 가기 위한 바로 로드맵인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것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 의해서 정화되는 보시인가? 주는 사람도 계를 잘 지키고 성품이 훌륭하고 받는 사람 역시 계를 잘 지키고 성품이 훌륭하게 되면 이 보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 의해서 정화되는 보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를 정화하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를 준수하는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에게 깨끗하고 오점 없는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 보시물을 엿법하게 구한 것이고 업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보시자의 지게가 그 보시를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시자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는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즉 그 보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즉 내가 우리 불자가 계를 지키고 그리고 성품도 온화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그것이
쉽게 말해서 공덕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보시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정화되기 때문에 보시자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상보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용기와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베풀게 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 몸과 마음과 혼을 부처님께 진심으로 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우지매력과 소원성취하기를 빨리 원한다면 4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를. 불자는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시물이 올바르게 얻어진 것이라야 됩니다. 베풀 때 도둑질하고 강도질 해가지고 베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보시물이 틀림없이 올바르게 얻어진 것.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 그리고 선인학과 악인곡과 즉 이 인의 법칙, 연의 법칙, 인연의 법칙인데 이 업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업의 법칙을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의 업을 지으면 악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무죄칠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끝으로 정리하면 첫째 무죄칠시 7가지 공덕. 첫 번째 환시. 환시 뭐라 했죠? 활짝 웃는 아름다운 꽃 같은 표정. 첫 번째 환시. 두 번째 언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 베푸는 것. 세 번째 심시.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네 번째 안시. 그다음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 여섯 번째 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일곱 번째 찰시. 알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오늘 이 7가지 무죄칠시 여러분들이 이 무죄칠시를 행하면서 그리고 무예시도 행하면서 고통 없이 두려움 없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 부처님 말씀의 실천 행위야말로 여러분들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혜의 행과 실천의 행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연설이 오늘 무죄칠시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